제가 원래 오늘 결단의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해 놓았었는데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이 찬양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 찬송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사뭇 다르네요. 우리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사뭇 다른 편곡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서 우리 먼저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아까 그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20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셔서, 예수님 원래 제자 숫자는 12이죠 12인데 70명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빌드업하시고 곳곳으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을 파송하셨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명절 대목이다. 12명 그 이상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는 12이 아니라 70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되는 때였고요. 그것이 다만 그때 이 본문 말씀 안에 박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21세기에 또는 우리 교회의 80주년에 함께 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을 보내셔서 그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앞에 그들이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더니 귀신들도, 여기서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상 귀신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딱 귀신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딱 새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 스피릿,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또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어떤 권위 있는 움직임에 항복하더이다. 우리 이렇게 이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봤다.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프랑스의 아주 지성 중에 한 사람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단을 맞춰 주셨죠.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너희들이 일하고 있을 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처럼 귀신이 곧 영적인 것들까지도, 여러분 이미 인간은 문명사회에서 자연을 마음껏 주물러 왔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물질 세계를, 창조 세계를 마음껏 주물러 왔죠,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이제 마음까지 주무르려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전제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그 어떤 내면까지, 영혼까지 이제 흔들어 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질 세계만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넘어섰어요. 우리의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어요. 인간의 삶의 어떤 질과 기술은 훨씬 더 진화했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으면 일단은 대전제가 뭐냐면 그래,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이 말씀에 함께 이렇게 올려지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만 그 믿음은 어디에 있죠?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래에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다만 먼 미래, 아니 먼 미래라고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의 육신의 삶이 끝나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내세와 피안과 영혼의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뿐일까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이룬 성취와 업적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문명의 진화,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우리가 이룬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니 이룬 것으로 기뻐할지라도 더 큰 기쁨 하나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갖다 놓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의 성공과 성취, 희노애락, 오욕의 우리가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든 삶의 지난한 투쟁들 속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 기쁨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보람으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지시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기쁨 하나를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새로운 차원이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누리는 기쁨, 어쩌면 그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기쁨 하나를 함께 품고 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이 21절이거든요. 성경은요,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단락을. 그래서 21절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얘기로 나오는데요, 실은 그 분리는 학자들이 한 거고요, 성경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으신 20절,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한 절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기쁜 일 많지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분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겨놓아 주신 거야. 그렇게 현재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뜻이니이다. 아멘. 앞에 구절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물론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본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라우데스 크레아투라룸, 라틴어라 저도 힘들어요. 라우데스 크레아투라룸, 이 풀어서 생명의 찬미입니다. 생명의 찬미. 이 생명의 찬미라고 하는 기도요, 시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라우데스 크레아투라룸, 이 찬미를 번안하여 찬송가 곡조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찬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생명을 노래하는데요, 그 생명의 노래가 계속 전래되어서 오늘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명의 찬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프란체스코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찬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로지 주님만을 찬미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흠숭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 그 누가 당신을 감히 부러우리까? 오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 형제 태양아, 그분은 너를 빛을 만들고 우리를 비추게 하셨지. 넌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지 너에게서 높으신 주님이 보인다. 오 우리 자매 달아, 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하늘에서 맑고 고귀하게 어여쁘게 하셨지. 오 우리 형제 바람아, 구름아, 온화한 모든 날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네가 모든 피조물들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이지. 오 우리 자매 무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넌 아주 쓸모있고 겸손하고 귀하고 정결하지. 오 우리 형제 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이 너를 밤을 밝히도록 하셨단다. 넌 아름답고 즐겁고 강하고 거세지. 오 우리 자매요 어머니인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넌 우리를 보듬고 보살펴 주지. 온갖 과일과 알록달록한 꽃과 약초도 내어주지. 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과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복되다.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관을 씌워 주신다. 오 우리 형제,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에서 전율합니다. 오 우리 형제 죽음아, 죽음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어떤 생명도 그 소나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지. 죽음의 제약으로 죽어 나갈 것들 위로 불어라. 복되다. 주님께 굴복하는 죽음을 본 사람들, 두 번 다시 죽음이 괴롭히지 못하리.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나이다. 이렇게 생명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면서요. 여러분, 이 맨발의 성자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알려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 자매야, 불 형제야, 해 형제야, 달과 별 자매야, 땅 자매요 어머니야, 이러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장일까요? 눈이 떠진 거죠. 다시 보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게 보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보인 거죠. 조금 전에 너무 미웠던 그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손길이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 프란체스코가 생명의 찬미를 외치는데 그가 형제야 자매야 형제야 자매야 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라고 불리던 죽음까지도 형제라고 불러버리는 이 상태는 그냥 엑스타시일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시야와 지평이 활짝 열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읽으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살면서
내 뿌리와 전통을 지키며 사는 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과 형제와 자매가 되어버리는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말합니다만 책임지며 말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총입니다. 구약에서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와요. 구약에서요,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끔씩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항상 무엇이 배경이 있냐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느냐 하는 질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언젠간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좌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십자가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절 둘째 주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는 이거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상태로, 전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에게 저 기둥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나와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둥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 소리 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바리새인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우리는 결국은 형제네 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다면 그는 아마도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용서받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창조의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는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도 나를 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공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내가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도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줄 거예요. 왜요? 비록 김씨, 이씨, 박씨는 다르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거든요. 작은 것은 큰 것을 담지 못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아버지, 아플 때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요, 만물이 아버지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프란치스코처럼 기도하진 못할지라도 이제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대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내가 어찌 그대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대를 멸시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대와 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대와 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대와 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어야지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그 큰 가족 안으로 함께 속하여 작은 것은 큰 것을 품지 못하지만 큰 가족은 작은 가족들을 품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함께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앞부분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절절히 귀합니다만 여러분 꼭 일부 예배 설교를 한번 나중에 꼭 봐주시기를 청하고요.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이 하나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사람들은 두렵게 불렀던 아버지를 이제 가장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더 넓은 눈, 열려있는 눈으로 하나님 지으신 만물과 세계를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의 세상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